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인도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아멘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우리 함께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세요. 아멘.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우리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서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한 번 더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의 왕 되시고 창조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더욱더 기뻐하시면서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할렐루야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우리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한번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 사랑할 일 없어요. 사랑할 일 없어요. 아멘. 작은 가슴 뜨겁게,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하니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제사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행복해요. 아멘. 나는 행복해.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행복한 줄 믿습니다. 아멘.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남아요. 인사를 잘 나눈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 미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암을 치료하는 항암제보다도 200배나 더 효과 있는 약이 뭔지 아세요? 웃음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억지로 웃어도 사람 몸에 미치는 영향이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여러분 발견된 약이 하나 더 생겼잖아요. 바로 다이돌핀이라는 약이에요. 다이돌핀은 뭐냐면 감성을 얘기합니다. 남이 울 때 울 줄 아는 사람, 남이 웃을 때 웃을 줄 아는 사람이 건강하다는 거죠. 근데 남이 울 때 울지 못하고 웃지 못하는 분이 치매도 빨리 걸리고 빨리 늙고 빨리 병든다는 거죠. 이래도 안 웃으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 드려줘야 돼. 저는 요즘은 그런 생각을 해요. 집회를 인도할 때만 얼마 전에도 여러분 통합측 장로님들 지도자 수련회를 강사로 가면서 느낀 게 대개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장로들이 좀 뻣뻣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묵묵히 기도하면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문득 여러분 제 머릿속에는 그분들이 뻣뻣하다는 생각을 먼저 하다 보니까 그 고민부터 먼저 한 거죠. 그런데 제 스스로 깨달은 게 뭐였냐면
내가 강사라고 신앙의 교만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닌가. 문득 그 생각이 드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냥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자. 그러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 주님을 기대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고개를 들어봐요. 주를 볼 수 있도록 힘든 세상에 지쳐 있을지라도 당신을 향한 주의 따스한 이로 그 사랑을 느껴요. 때론 혼자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주님께서 늘 함께 하셨죠. 이제 주님 손을 잡아보세요. 그때 웃을 수 있죠. 많은 사람을 상담하면서 세 가지 결론을 얻게 돼요. 첫째, 여러분, 지나온 시간을 감사를 찾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자살을 택하고 병들어 있다는 거죠. 지나온 삶을 통해서 여러분 감사를 찾을 줄 아는 사람은 절대 넘어지질 않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부류가 있죠. 어떤 분이 지나온 시간을 감사하고 오늘도 감사하지만 내일을 기대하지 않은 그런 신앙인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늘 기도한다면서 우울해요. 근데 세 번째, 여러분, 부류가 있는데 바로 지나온 삶도 감사하고 오늘도 감사하고 장차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은 웃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여러분 텔레비 볼 시간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데 토요일 날은 제가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정해져 있어요. 어디를 안 나가고 가족과 함께 무조건 토요일 날 보내는데 지난주부터 엘리제 여왕 여러분 이미자 씨 특집을 하더라고요. 어제 여러분 마지막 우승을 차지했던 누구죠? 소냐? 아빠 얼굴도 모른대요. 어제 불렀던 노래가 기러기 아빠인데 그래서 어떻게 그 마음을 표현해야 될지 고민된다는 얘기에 저는 또 한 번 회개를 했어요. 아까 불렀던 여러분 예수가 좋다고 92년도에 제 입술로 가장 먼저 발표한 노래거든요. 많은 사역자들이 콘서트를 한다는 거죠. 콘서트를. 세상 가수조차도 무엇을 해요? 여러분 고민하잖아요. 어떻게 전달될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그리고 어제 이임자 씨가 여러분 가사 전달 잘하라고, 여러분 가요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강조를 해요. 여기 근데 여러분 한국 이런 산양 사역자들 보면은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콘서트를 한다는 거죠. 보니까 우리 찬양인도 하시면 전사님이 우리 간사님 참 찬양인도 잘하네요. 왜냐하면 곡이 적절하게 들어가 있어서. 요즘 한국 교회들이 하면 찬양팀을 없앤 교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너무 어른들과 동떨어진 노래들을 많이 해요. 그건 콘서트지요. 예배가 아니에요. 제가 방송에서 우리 PD들한테도 그런 말 할 때가 있어요. 진짜 프로는 그 시간 청취 때 누가 듣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럼 찬양인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회중들이 누가 앉아있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간파할 수 있는, 진짜로도 연구된 찬양인도자라면 목사님 설교가 그날 어떤 주제를 갖고 하는 것 같아도 연구를 하는 것이 진짜 인도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나라 찬양팀은 연주자는 급급하죠? 찬양할 때. 전에 제가 옛날 아주 오래전에 연주팀을 데리고 있었는데 우리 드럼 치는 형제가 이거 출신이에요. 한참 집회하다 보면 드럼 소리가 안 나. 그럼 옆에 보면 지가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고백. 근데 이것이 여러분 비단 여러분 찬양팀이나 인도자뿐 아니고 여러분도 똑같아요. 목사님 나 오늘 주일 예배 왔으니까 감사해야 되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장로님 나 오늘 여기 주일에 왔으니까 고맙지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왔사오니
그럼 어떻게 돼요?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른 거 기대하지만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해 보이죠? 근데 왜 아멘이 껄쩍지근할까? 행복해 보이죠? 그래도 우리 한입으로 교회는 아멘을 잘해서 좋아. 우리 사역자들 집회하기 가장 힘든 데가 우리 김 목사님도 충청도인데 미안하지만 충청도도 가장 힘들어합니다. 아멘을 집에 가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당진 가서 그랬더니 목사님이 잘못 알고 계신데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집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불 속에 들어가서 울었다 웃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힘든 데가 경상도예요. 무뚝뚝하잖아요. 그 표정을 보면 은혜를 받자고 앉아있는지 싸우자고 앉아있는지 헷갈려요. 사역자들이 집회를 가장 하기 편한 곳을 전라도로 꼽아요. 왜? 전라도는 알아서 아멘해. 알아서 일어나고 알아서 박수치고. 그래요. 결과를 보세요.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곳이 전라도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노래할 때, 아멘, 하나님을 찬양할 때 행복해 보이죠? 행복합니다. 어느 날 찾아왔다 여러분 장애 아픔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도 고난당할 때 똑같은 경험하셨잖아요. 왜 납니까? 세상도 저를 포기하고 친구도 이웃도 나를 포기하고 더 중요한 것은 제 스스로를 포기했기 때문에 저는 4번씩이나 목숨을 끊어버렸던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행복하게 변한가요?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힘을 내야 할 이유가 여기가 있어요. 어떤 상황일지라도 한번 따라해봅니다.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고난은 축복의 통로다. 고난은 인터체인지다. 성경에 물어보면 모두가 고난을 통해서 성공을 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 고난을 통과한 자가 성공을 해요. 그래서 어려서 상처 입은 사람들을 보면은 공통점이 있잖아요. 상처를 통과한 사람은 승리자가 되는데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똑같은 답습을 하게 돼요. 제가 20명의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들을 20대 아이들을 4시간 넘도록 상담하는데 첫째는 여러분 그의 부모들이 술꾼들이었다는 공통적인 결과가 나와요. 두 번째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 나오더니 어떻게 나와요? 알코올 중독자는 아니었다는 거지. 세 번째 공통점, 그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다짐에 다짐을 한 거죠. 나는 뭐요? 죽어도 술 안 먹어야지. 네 번째 공통점은 수몇 명의 20대 아이들은 모두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 자녀는 기도를 배우고 내가 찬양할 때 자녀는 찬양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여러분 사역자들 보면 그래요.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함 이 노래를 작곡했던 강호 목사 같은 경우는 새엄마가 1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거 그래요. 자기한테도 아버지 같은 그런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바람기지요. 있다는 거. 나한테 그런 고백을 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기도로 이겨내고 있다는 거예요. 할머니의 눈물 흘린 기도가 오늘 목사를 만든 거거든. 근데 내가 아는 우리 사역자 한 사람은 여러분 계모가 많은데 그것을 통과를 못해요. 그러니까 늘 감추고 살고 여러분 포장을 하게 돼 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못 받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더 엎드리지 못하고 그 인재를 여러분 체험하지 못하고 그것은 간단합니다. 제 스스로 경험한 것도 뭐냐면 내가 엎드리지 못해. 이분은 엎드려요. 거룩한 척 잘난 척. 제가 여러분 뭘 안 해봤겠어요. 35년 동안 10,000교회를 넘는 집회를 소화한 사람인데 쇼 많이 했어요. 왜? 거룩한 척 기도했다면서 여러분 말장난할 때 많아요. 성도들이 더 민감해요. 더 잘 알아요. 그러니 사람도 잘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오직 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내려오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벌레 뭐든 쓰레기만 뭐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축복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함께 고백해 볼까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러 예수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나의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병든 몸 예수의 죄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의지할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정말 위로받고 싶으세요? 진짜로요? 주님이 위로할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을 발표한 지 올해로 33년 됐어요. 한동안은 이 찬양 정말 부르기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노래가 아니요. 어쩌다 히트곡이 됐고 맨날 불러야 되니까 더 싫어. 다만 가수는 여러분 잘하든지 못하든지 새로운 앨범을 발표할 때마다 새로운 곡을 부르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제가 사역자 중에 앨범 제일 가장 많이 냈잖아요. 그렇죠? 28개 냈으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노래를 자꾸 부르고 싶은데 가는 데마다 불러달라니까 더 싫어. 근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준 것이 여러분 새 노래가 무엇인가. 물론 새로운 곡을 발표한 것도 새 노래지만 전영대 목사는 새 노래 이렇게 표현해요. 김기환 목사님 설교가 매주 똑같아요. 여러분 전사님 설교들이 매주 똑같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아멘 하면서 은혜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지금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저급한 성도를 저는 누구를 표현하냐면 설교 트집 담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말씀을 보셨을 때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그럼 누가 변한 거요? 에? 인정 안 하고 싶어요? 누가 변한 거요? 네, 아니에요. 문제는 나예요. 똑같은 노래를 저는 매일 새롭게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새 노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여러분 28번째 발표하면서 6번이나 리바이브를 했어요. 어제 저는 여러분 이 가요 시장을 보면 참 부러워요. 선배들한테 깍듯한 걸 보면 사역자석은 완전 개판이거든. 같이 놀라 그러거든. 시간망이 먼저 있다는 거죠. 뭐 도시에 가서 여러분 이 음악을 세팅하느라고 음악을 틀어놨더니 저쪽에서 찬양팀들이 수근거려요. 제가 좀 귀가 좀 밝아요. 제가 엔지니어 출신이라 이게 좀 밝고. 근데 음악이 뭐 저러냐 그런 거예요. 이리 와봐. 뭐라 그랬어? 음악이 뭐라고? 이건 누가 연주한 걸 알고 그러니? 실은 여러분 지금 이 음악은 한국 사람들이 연주한 게 아니에요. 미국 레시벨에서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연주한 거예요. 근데 시간방을 먼저 뜨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마이너 곡이다 이거죠. 레시벨에서 세계적인 연주자가 연주했다는 거 애들이 그냥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여러분 누가 연주한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우리 김기환 목사님 참 사랑해요. 왜? 이 신앙계통에는 의리도 없고 질서도 없고 막 그런 게 너무 많잖아. 근데 제가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35년도 사역하면서 가장 의리 있는 사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오라니까 무조건 왔잖아. 오히려 여러분 제가 학교할 때 여러분 오히려 형을 제껴놓고 여러분 저를 따라온 걸 보고 제가 기겁할 정도로 참 좋은 사람. 근데 속상한 게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고자 청소년 일을 하고자 하는 데는 돈도 없고 후원자도 없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돈 많이 버세요.
아멘 하는 사람 돈 벌 거예요. 복 받을 짓을 한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새마을 운동을 누가 만들었어요? 아니 박정희 대통령 아니에요. 잘못 알고 계신 거고 그것은 김용규 장로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박정희 대통령이 옮겨간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진짜 여러분 감사할 분은 김용규 장로님인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분의 여러분 막사의상도 받고 대대로 축복을 받은 가정이에요. 자식들까지. 마지막 이 장로님 임종을 눈앞에 뒀을 때 기자들이 찾아갑니다. 장로님 어떻게 이렇게 복의 가정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장로님 마지막 유언이 뭔지 아세요? 복 받을 짓을 하면 복을 받는다고.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이런 적은 교회 안 오잖아요. 복 받을 길을 놓치 큰 교회 가봐야 복 받을 기회가 없어. 왜?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살아계신다 하면서도 인정을 못하니까 그런다.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를 여러분 모두가 감사를 줬고 여러분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럼 바보 아닌가요? 그러나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가끔가다 여러분 저녁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그런 분들이 고민에 쌓여서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우울증 걸려서 잠을 못 잔다. 왜 못 자죠?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잠 안 올 때. 저는 누워서 여러분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잠들어 있던데? 예? 다른 생각이 아니라 잠이 안 올 때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꼭 무릎만이 아니잖아요. 누워서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진짜 기도하다 잠이, 내 말이 안 믿어 올 때 해봐요.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잠이 들어요. 이것저것 기도를 할 사람들 여러분 생각나면서 또 그동안 잊었던 사람들 생각하면서 그분을 기도하고 그러면 잠이 들어요. 전 목사 일을 설 수 있는 게 바로 그 비결.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온 바울을 한번 보세요. 바울은 어두운 감옥 안에 있었다는 거죠. 감옥은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주 제가 목요일도 교도소 집회를 가지만 여러분 교도소는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게 뭐죠? 여전히 기뻐했다는 걸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성경 인물에 보면 누가 무엇을 했다고 써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노래를 잘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면은 역으로 노래를 못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 제자들한테 제가 늘 가르친 게 뭐죠? 그러면 얼마나 영적인 찬양을 불렀을까? 아마 노래방 가보시면 잘 아시지만 노래방 가보면 노래 잘하는 사람 먼저 마이크 안 잡아요. 음치가 자꾸 끝까지 혼자 해. 듣기 싫어 죽겠는데. 그쵸? 제가 얼마 전에 1년 이제 한 8개월 됐나요? 조그만 영구 임대아파트 살다가 서울시에 사는 장기 전세 당첨이 돼가지고 비록 내 집은 아니지만은 20년 동안 살 수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여러분과 함께 했던 이준석이도 얼마 전에 이사를 했고 25평짜리로. 그런데 여러분 이전에 살던 집은 조그만 집이에요. 근데 제가 6층에 살았는데 7층에는 개 2마리를 키운 가정이고 5층에는 독일 유학 갔다 온 여러분 소프라노가 살았어요. 오늘도 여러분 끝나고 하남 가서 집회를 하고 오면은 피곤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다음 날은 늦잠을 자고 싶을 때가 있는데 매일매일 힘들어요. 아침만 되면 개 2마리가 짖어. 이 자리에 혹시 개 키우시면 계시다면 제발 남도 생각하면서 사세요. 나는 엘리베이터에서 가끔 나를 할탈할 때 정말 패 죽이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 언제 나를 봤다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정말 힘들었어요. 아나무인이에요. 아무리 부탁해도 소용없고. 아침만 되면 여러분 독일 유학 갔던 소프라노는 여러분 노래를 안 부르고 처음 유학 갔더니 발성 연습만 합니다. 일어나기만 하면 이것만 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위에서 개가 짖죠. 밑에서 그래봐. 정말 머리가 솟아요. 진짜로. 아무리 부탁해도 안 되고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제발 이사 좀 가게 해주세요. 그러다 어느 날 개 2마리 가정에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여러분 소프라노가 뭐래요? 그 독일에서 배워왔던 솜씨를 뽐내기 시작해. 그러니까 오히려 길을 세워서 들어요. 보세요. 뭐 한밤중에 노래했다는 것은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립니까? 서울에서 개소리하고 지방에서 개소리는 틀리잖아요. 서울에서는 여러분 개 짖어봐야 별로 들리질 않는데 지방에서는 한밤중에 얼마나 크게 들립니까? 우리가 도전할 게 뭔가 얼마나 영적인 찬양을 불렀을까? 그래도 어떤 역사가
옥문이 열린 역사가, 간수가 구원받는 역사가. 근데 바울이 뭐라 했어요? 여전히 기뻐했다는 거죠. 7번 방의 선물 영화 보신 분? 7번 방의 영화. 네, 내리세요. 여러분, 지적장애인이 억울하게 교도소를 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 해유 때문에 딸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을 택해요. 그래서 책략하고 마지막 장면이 뭐가 나와요? 형장에 끌려가기 전에 살려달라는 애원하는 모습을 여러분 영화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실감 안 나죠? 저는 그걸 알아요. 우리나라가 사형을 집행을 안 한 지가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전에는 사형수들을 가끔 만나면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형수들은 빨리 죽여달라는 사형수가 있어요. 왜요? 항상 두렵기 때문에. 그들은 발자국 소리에 민감합니다. 문소리에도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그 발자국 소리 위에, 문소리 위에 동료 사형수가 처형됐다는 얘기를 듣게 돼.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발자국 소리만 듣는 문소리만 더 깜짝 놀라는 이유가 왜? 오늘이 내 순서인가. 그래서 신경쇠하게 죽기도 한다는. 근데 바울이 누굽니까? 언제 네로에게 목이 달아날지 모르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야 되냐. 우리가 도저히 바로 이거잖아요. 그는 여전히 기뻐했다. 할렐루야. 여전히 기뻐했다 그랬어요. 맞아요. 전용도 목사가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소원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시는지 모르지만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전용도 목사는 이루지 못할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도 결혼 늦었지만 저는 더 늦었거든요. 친구들 벌써 할아버지들이. 요즘 청천땅도 많이 와요. 제가 안 간다 그래요. 그래도 친구들도 저한테 협박합니다. 우리 딸들 결혼할 때 안 오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딸들 결혼할 때 너네들 죽더니 늙어서 못 올 거라고. 실용적으로 살라고. 이제 12살이고 8살이잖아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빚을 지고 살아요. 남들처럼 한 번도 업어준 적도 없고. 어렸을 때는 무등타 있는 아이들을 보면 부러워서 어떡할 모르는 모습 보면 저는 고개를 돌려야 되고. 이게 부모잖아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수영장 가던 아이들이 이제는 수영장 가던, 그러니까 너무 일찍 철든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작년 8월로 기억되는데 제가 큰애한테 해나야 아빠가 몸이 불편해서 함께 수영장 못 가줘서 미안해. 막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염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은 그날도 어느 때 마찬가지로 어떤 상담 편지가 들어와 있냐고 저희 메일을 열죠. 컴퓨터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편지가 있어요. 아빠께 드려요. 아이가 여러분 학교 갔는데 친구들이 절룩발이라고 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어요? 네? 그리고 그 밑에 한 줄 더 써 있어요. 뭐라고요? 꼭 의사가 돼서 저를 고쳐주겠다. 그리고 한 줄 더 써 있어요. 뭐라고요? 아빠 100살까지 같이 살아요. 왜 제가 100살 산 거 기분 나쁘세요? 근데 왜 아멘을 안 해? 우리나라 사람 남이 잘 땐 꼴을 못 봐. 남을 축복합시다. 예수님 만났을 때가 사흘 동안 제가 울었던 적이 있어요. 밖을 못 나가고. 그리고 그렇게 울어본 적이 오랜만에. 거짓말 하나도 안 버텨서 아침까지 울었습니다. 입으로 겹겹으로 들러쓰고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게, 아내가 듣지 못하게, 아이들이 듣지 못하게 울다가 좀 진정이 돼서 또 아이를 쳐다보면 내 입에서는 해나야 미안해. 그리고 또 울고. 근데 보세요. 이런 사실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근데 여러분과 제가 행복한 이유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 앞에 대책이 서지 않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으니. 할렐루야.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기도할 수 있잖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내게 어떤 걸 줘요? 이제는 필요 없는 사람이었던 내 모습이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렵니까? 할렐루야.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한 외면을 하네요. 외면.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 이 생명도 달라지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십자가에 놓겠으니 아울뿐인 육신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2절 부른 데가 울지 보니까 넘어갈게요. 1절 가사는 앞을 못 본 사람들 마음을 노래한 거라면, 2절 가사는 저 같은 지체장애된 마음을 저희 후배가 써준 곡이에요. 근데 가사 밑부분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오죠. 마치 날 뭐라고요? 죄인처럼 멀리하며. 이제 여러분, 연세드시 우리 어르신들 어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난하되 태어나 참 고생 많았잖아요. 안 먹고 안 쓰시고, 그렇죠? 근데 나이 드신 게 무슨 죄라고 젊은 것들을 여러분 죄인 취급하잖아요. 어떤 못된 집안은 자식들조차도. 더 나쁜 인간들은 정치인들이죠. 어른들 이용해 먹은 것. 죄송하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약속 못 지키면 나는 저주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분이 꼭 약속 지키기를, 거짓말 안 하기를. 100년을 같이 산 부부도 이혼하면 남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보면 재혼해서 잘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렇듯 남편도 아내도 다시 만날 수 있지만 부모는 다시 만날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여러분 천륜과 인륜으로 나누는데, 인륜에 나온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른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참 그래서 안타까워요, 정치인들이. 왜 그걸 이용하는지, 어떤 벌을 받으려고.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할 수 있어요. 자기 적성에 맞지 않아서 그만둘 수도 있고. 근데 사람들은 그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려고 하잖아요. 비아냥거리지요. 왜 좋은 직장을 그만둔다는 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는 가정사회 연구소에 일을 하다 보니까는 가능하면 이혼을 막는 것을 많이 해요. 그 상처가 아이들한테 오니까. 제가 재주가 좋은지 그동안 저를 만났던 여러분 이혼 직전에 부부가 95수상이 여러분 회복을 했어요. 근데 이런 저가 어쩔 때는 목사가 해서는 안 될 말 할 때가 있어요. 깨지라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근데 사람들은 그 아픈 마음을 읽으려 하지 않아요. 그냥 비판하지요. 여러분 제가 불구자 될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게 어느 때예요?
앞에서 힘내 그러고 뒤에서 욕하고 다니고 흉보고 다니고. 근데 왜 행복하냐고요?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힘을 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많이 증가할 수 없지만 그래도 찬양 한 곡은 또 듣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하고 일하는 사람 여러 사람 있지만 그 중에 최근에 저 데뷔한 우리 귀한 형제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리스도 교단 총회장까지 하셨던 아버지 성교밖에 모르는, 그러니까 비행기 여러분 네팔에 가면 승무원들이 맨날 모포를 준대. 왜? 다 벗어주고 가죠. 저한테 한번 네팔 가자 그래서 예 그랬다가 안 가기로 했습니다. 2000m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도 나는 차 타고 올라갈 줄 알았더니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도 그건 죽어도 못 간다. 그 아들인데 지금 현재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백석에서 공부를 하고 지금 그리스도 신학에서 대학원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앨범을 냈어요. 우리 주미듬 형제 찬양 한 곡 듣고, 왜냐하면 또 우리 김기한 목사님한테 잘 보여야 돼. 다음에 캠프에 부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 데리고 왔어요. 박수를 한번 모셔보죠. 사랑하는 것 주님도 기뻐하시는 일인지 손 내밀면 닿을 듯 잡힐 것 같은 내 욕심 모두 주님께 맡겨봅니다. 산과 바다도 하늘에 반짝이는 별도 모두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 나의 생명도 주님 흘리신 그 보혈로 주신 영원한 주님 것이기에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립니다. 단 한순간도 내 것이 아니기에 날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이 오늘도 날 살게 하네. 오직 주만 하늘에 반짝이는 별도 모두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 나의 생명도 주님 흘리신 그 보혈로 주신 영원한 주님 것이기에 나의 것이 아니기에 날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이 오늘도 날 살게 하네.
아마 우리 믿음이가 우리 김기환 목사님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아주 여러분이 잘해요. 작업을 내려가는데 여러분 전화를 했더니 KTX로 내려갈 거다 바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연락을 잘못 받고 전화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목사님 몇 시에 KTX 시간이 있습니다 하고 그걸 여러분 하고 보낸 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제 밑에 여러분이 저하고 함께 했던 50의 리더 자리에서 손재서 목사도 제 밑에 좀 있다갔고, 강찬이도 한 1년 반 있었고, 준석이 같은 경우도, 오히려 여러분 한 입으로 와서 훈련을 잘 시켜서 보내와가지고 좀 잘하고 있어요. 셈이 나서 그런지 하면도 안 하는구나. 여러분, 누구 밑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쵸? 왜냐하면, 우리 이제 믿음이 같은 경우도 앞으로 또 사역을 통해서 크게 쓰임 받기로 하는데, 우선 여러분 항상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바로 구원의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젖은 만큼은 예수를 믿지 않을 것 같다. 왜? 점적이 집안이고 중집안이고.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어떤 가정에도 꼭 한 사람을 불러서 그 가정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나가심을 보게 돼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예수를 믿지 않은 그런 집안이죠. 정통인 불교 집안은 매일 시제를 모셨던 집안이니까 아버지도 한 분이고 어머니도 한 분이었고 오해할까 봐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아들만 5명이고 딸이 7명이나 되는. 이렇게 놀랄 줄 알았다니까. 제가 12남매 중에서 10번째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계시면 저도 할아버지입니다. 큰 누나가 78살이에요. 누나가 딸을 낳는데 나보다 1살 많아. 근데 또 딸을 낳는데 시집가는데 애기 낳으면 나는 뭐가 돼? 바로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그래도 저는 50인생이니까 괜찮은데 여러분, 문제는 저희 와이프잖아요. 저희 와이프는 한국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입니다. 제가 돈을 못 버니까 차범은 축구에서 좀 코치로 있습니다. 이제 올해 40살밖에 안 됐어요. 갑자기 지금 도둑놈하는 표정이 보이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 도둑놈이라는데 기도한 사람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가 이 말이에요. 상당히 우리 김기환 목사님도 위로를 받고 있는 걸 내가 느껴. 능력이요, 능력.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제 40살의 증조 할머니 얼마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많은 형제 가운데 3번째 누나를 저희 집에 심어주셨어요. 하지만 그런 예수를 저는 떠났고, 지난주 어제 제가 이 불의 명곡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미자 씨, 여러분, 가장 콤비가 박준서 선생님이잖아요. 바로 저를 스카우트했던, 저는 본래 가요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놈을 강원도가 집회하는데 목사님 자꾸 식사를 만들고 이렇게 머리가 많이 빠졌냐? 우리 만난 적 있죠? 아니요, 처음 뵙는데요. 자꾸 나만 봐요. 그러더니 목사님, 서울 태교래 뭐뭐뭐뭐 카바레 아세요? 그래. 제가 노래했던 곳이거든요. 목사님 신문사 기자였답니다. 그런데 박준서 선생님이 가수를 키운다는 얘기를 듣고 취재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같이 술 먹었었어. 근데 여러분, 그분도 목사 되고 나도 목사 되고 둘이 손잡고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지금 노래 스타일이 바뀌었지만 저는 정통 트로트로만 그랬던 제2의 나훈아를 저를 키웠었다고 그랬죠. 그때는. 그래서 한국연예표 가면 현아라는 이름인데 그게 바로 저예요. 굉장히 교만했죠. 진짜 뽕짝을 잘했거든요. 안 믿어준가 보네. 오늘 내가 노래방 가서 불러줄게, 한번 봐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노인대학 가면 가요를 한 2곡씩 해요. 그럼 난리 납니다. 진짜 타고난 트로트 가수라 그랬었어요. 노래 스타일이 지금 완전히 바뀌었죠. 그러니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끊임없이 찾아오는 전도 손길들, 예수가 어디 있냐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 한입으로 찬양교회가 이 자리를 그래도 채워야 될 거 아니요. 큰일을 위해서는 전도도 많이 해야 되고, 전도하기 힘들어요. 옛날 사람들 같으면 나중에 믿을게. 근데 요즘 하도 잘못된 목사 교회들이 많아서 누구 때문에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데 더 강해졌어요. 네가 천국 가봤어? 이렇게 나온 사람 있잖아. 그렇죠? 제가 오늘 가르쳐 들어가려고. 예수 믿어. 네가 천국 가봤냐? 그럼 점잖게 한마디 하세요. 뭐라고? 너는 죽어봤냐? 그래봐. 그렇죠?
죽어보지 않고 어떻게 죽음을 논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얀 밥 먹고 노란 똥을 싸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아침부터 강대사 똥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죠? 누런 송아지가 여러분 푸른 풀을 뜯어먹고 하얀 우유를 짠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이 교회를 허락하기까지 이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우리 이 멤버 중에? 아니, 이 교회 소개했다. 누가 어머님이요? 아들이 누구요? 엄마 맞아? 진짜 엄마야? 진짜로? 나온 거 봤어? 엄마 닮았네. 보세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얼굴 빨개졌잖아요. 그렇죠? 왜? 나온 것을 못 봤거든. 어느 날 여러분 어르신들 잘 들어보세요. 심각하게 여러분 자녀들이 찾아와서 어머니, 아버지, 근데 말입니다. 진짜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맞으신가요? 그럼 기분 어떨 것 같아? 우리 이 권사님, 어느 날 여러분 이 아들이 와서 엄마, 진짜 우리 엄마 맞아? 그러면 기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격도 좋네? 부산 가서 그랬더니 목사님 패 죽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나온 걸 못 봤지 뭐죠? 믿으니까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는 믿기만 하면 자녀 삼아주시니, 여러분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은 작은 거 하나라도 용서를 구하라고 여러분 아동바동 하는데, 예, 이 자리는 안 계시겠지만 혹여나 계실까봐 몇십 년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 잘 들어보세요. 아들이 나온 것을 못 봤지만 믿으니까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는 믿기만 하면 자녀 삼아주시니,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요즘 여러분 추상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가스펠들 여러분 찬양들을 보면은 자기 가슴으로 가사를 쓰고 가슴으로 노래를 부르는데, 요즘은 가사를 꾸며요. 환상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가슴 깊이 울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추상적인 여러분 종교에 누가 예수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착각하지 마세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어디에 여러분 종교에 예수님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천국같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 젊은이들 보면 그러잖아요. 입으로는 주님을 찬양하던 눈물 흘리는데 그 다음 보면 행동 보면 영 아니요. 욕도 심하게 하고 행동도 그렇고.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추상적인 예수가 아니에요. 저는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넘어가고 어찌됐든 여러분 이 말씀하고 오늘 정리할게요. 다음에 기회 있으면 저녁에 집회를 해야 돼. 오래 하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복 받는 비결은 민감해야 돼. 아멘. 민감하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코미디언들이 여러분 머리가 대단히 좋아요. 코미디언을 무식하다는 사람이 진짜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한동안 사랑의 아버지라는 팀에 제가 연예인들 성격, 저희 코미디언들이 많았어요. 아주 80년대에 늘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는 여러분 이 컵에서 한두 개 발견하는데 코미디언들이 7개, 10개를 발견했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도 머리가 상당히 좋아요. 왜? 저도 137이나 되니까 IQ가. 내가 왜 맨날 뒤지지? 근데 여러분 뭘 배웠어요? 자세히 봤더니 집중을 해요. 우리는 여러분 그냥 보고 여러분 지나갔을 때 그들은 집중을 해요. 목사님한테 여러분 우리 김 목사님 일할 때 가장 편한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님한테 집중한 사람이 목사님 뭘 원하는지 의도를 알아요. 우리 믿음이가 바로 그걸 하고 있더라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집중하면 보여요. 뭐가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너 지금 잘못 가고 있다 경고하는지, 널 이거 하면 복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 다 보이게 돼 있어요. 보통 옛날에는 여러분 한국에서 집회가 주중에도 많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을 없고, 요즘 사역자들 어렵잖아요. 왜? 주중에 집회가 없으니까. 보통 그래서 이제 4월 2일 날부터 제가 미국을 갑니다만은 보통 미국 가면 채워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기도해서 하나님 이번에 2,500만 원만 주십시오. 500만 원 제가 왼쪽 다리 보조기를 미국에서 해온 거예요. 한국에서 했다가 제가 크게 다쳐서 한국에서 안 하거든요. 그리고 2,000만 원 새 앨범 제작을 하려고.
그때 집회가 끝나자마자 여자 집사가 막 오더니 저한테 미국에서는 책이라고 그래. 우리나라는 백지수표죠. 원하는 대로 쓰래요. 이러시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거든. 하나님께 드리라 했더니 이 교회 교인이 아니라 그럼 본교회 가서 드리십시오 그랬더니 저한테 한마디, 목사님 믿는 하나님 저도 믿고 그 하나님이 하라서 하는 건데 거절하시면 성령을 거절하시는 거 아니고 한 말이 없대. 그래서 차마 2,500만 원 깜빡 잊어버리고 이 다리에 보조기는 해갖고 해도 욕심이 있으니까는 5,000불을 딱 썼어요. 500만 원을. 그래서 저한테 뭐라 그래, 목사님 더 필요하면 연락을 주십시오. 모든 일정을 마치고 한국 와서 전화를 했어요. 돈 더 달라고 전화한 것이 아니라 고맙다고 인사를 하기 위해서. 근데 전화를 안 받아요. 몇 번을 해도. 사람이 얼마나 나쁜가 보세요. 여러분 5,000불 준 것도 감사한데 무슨 생각을 해요? 돈 더 달랄까봐 이 집사님 전화를 피하는구나. 이렇게 사람이 나빠요. 며칠 지났더니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알고 보다 여러분 그의 남편이 백인이고 미국 분이에요. 얼만큼 부자? 자가용 비행기가 있는 집은 부자 맞죠? 근데 부자면 뭐예요? 남편이 간이 썩어버렸어. 맞는 간이 없어요. 특이한 간인가 봐. 그러기를 10년째.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서 포기하고 살고, 남편은 누워있고 이 아내 집사님이, 한국 사람 이 집사님이 그 일을 받아서 하는데, 그날따라 너무너무 한국 음식이 먹고 싶더래요. 그래서 마켓에 갔더니 벽보에 보니까 굉장히 괜찮은 남자가 하나 붙어 있더래. 그게 나예요. 그 약속을 깨고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하게 됐는데, 집에 갔더니 부재중 녹음이 돼 있더랍니다. 당신 남편하고 똑같은 간이 나왔다. 빨리 와라. 그래서 다음날 새벽같이 첫 비행기를 타고 여러분 타주에 가서 수술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회복을 거치고 돌아온 거예요. 저는 궁금했어요. 그리고 뭐 집사님한테 질문했어요. 집사님, 근데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뭔데요? 그래요. 저한테 원하는 대로 쓰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어떡하죠? 하나님께 소원했던 예물 이미 다 드렸습니다. 아니요, 더 달라는 뜻이 아니고 얼마 했는데 저한테 원하는 대로 쓰라 했습니까? 여러분 그게 6억이 넘어요. 나는 요즘 그래서 미국 갈 때마다 결심하고 갑니다. 누가 주면 무조건 쓸 거야. 자, 잘 들어보세요. 집회 때마다 늘 여러분 강조해요. 복 받을 짓을 하라고.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놓쳤잖아, 그쵸?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복 줄 기회를 줬는데 내가 못 찾아 먹고 하나님 원망할 때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 분명히 그 길 가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고집 피우다가 혼나고서 여러분 깨우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받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민감해야 돼. 민감하면 다 보여.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뭘 원하는지, 여러분 대화를 할 때 하나님께서 뭘 원하는지, 모든 상황을 하나님 만들어준다. 저는 그걸 도전하고 살아요. 자, 이 말씀하고 마칩니다. 저를 여러분 다시 본 거 행복한 거예요.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죽을 뻔했거든. 4년 전에 큰 수술을 했어요. 가슴을 톱으로 도려내고 8시간 30분 넘었던 것 같은데요. 혈관이 막혔어요. 여러분 건강한 거 감사합시다. 우리 아까 권사님 건강한 것도 얘기했는데 민망했어요. 제가 왜? 그런 사람 못 돼요. 더 열심히 하라는 기도를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권사님 기도대로 건강 주신 거 감사합시다. 그런데 왜? 여러분 운동할 수 있어요. 저는 운동을 못하니까 혈관이 막혀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정확하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심장에 대한 지식이 없었으면 진짜 죽었을 거예요. 근데 27년 전부터 하나님 저한테 뭘 시켜요? 미랄 심장병 재단이라는 데 있는데 그 음악회를 제가 만들어줬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27년 동안 그 일을 해오고 2,000명이 넘는 국내 아이들과 세계에서는 수많은 아이들을 수술했어. 사단계 3년이면 풍우를 푼다고. 내가 심장재단을 일을 하다 보니까 지식이 있어서 산 거예요. 보세요. 그 많은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왜
그 많은 일 중에 심장병 관련 일을 나한테 시켰을까? 그때 하는 말이 뭐죠? 이때를 위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심어놓은 거 절대 여러분 다음에 알게 돼 있어. 왜? 하나님 왜 나한테 이걸 시켰는가 다 알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이 교회 한입으로 찬양교회를 또 허락하기까지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훗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나는 벌써 기대를 하고 있잖아. 왜?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으니까. 네. 근데 여러분 4월 14일 날 수술하는데 4월 13일 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저 35년 동안 하나님 일밖에 안 했어요. 근데 문득 어떤 생각이 든지 아세요? 수술하다 잘못되면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어찌 아멘을 못 할까? 앞으로 아멘하고 삽시다.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셔서 울다가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우리 박사님, 목사님 이제 마취해요. 그 다음에 기억난 것은 중환자실에 저는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파서 온 게 아니고 진짜 아프긴 했어요. 이거 톱으로 갈면 진짜 아파요. 제 옆에 환자가 수술실에서 나온 지 3분도 안 됐는데 천으로 덮더라고요. 여러분 실감 안 나죠? 중환자에서 있으면 진짜 실감 나요. 수술 실패. 왜 울어요? 회개 아니라. 의사도 여러분 의사에게도 칼에게도 내 몸을 8시간 30분 동안 맡길 줄 알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하나님 일을 감당했던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저요? 이분 거룩한 척 진짜 그래요. 근데 마지못해 할 때 많았어요. 오늘도 여러분 저는 솔직히 앨범이 많이 나가길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목요일날 교도도 가서 써야 되니까. 저 이래요.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말장난할 때가 얼마나 많았던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많은 날 나한테 한 번도 묻지 않았어요. 네. 세상 사람들 여러분 작은 거 하나라도 용서를 구하라 말하는데 주님은 한 번도 나한테 묻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던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하루아침에 하나님 앞에 철들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철든 종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 저를 이렇게 써주시네 또. 그래서 요즘 두려워.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여전히 우리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온 바울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내려놨기 때문에 기쁨을 찾을 수 있었어요. 우울증 환자를 여러분 상담하다 보면 느낀 게 뭐죠? 감사할 게 너무 많아. 근데 그걸 못 찾아요. 뭐죠? 내려놓지 못하니까.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은 천국 간다면 여러분 해당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어떤 중아저씨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무소유라고. 나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김기한 목사하고 전용대 목사가 존경을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왜? 우리는 마이너스잖아. 명예 갖고 여러분 천국 간다면 이래 앉은 분 몇 분이나 계신가요? 건강을 가지고 여러분 천국 가는 게 되면 여러분 전용대 목사를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나 같은 것도 구원받을 때 이렇게 기뻐할 수 있고. 결론이 뭐죠? 최고의 작곡가 매니저 만나서 한가닥 할 줄 알았더니 나는 목발음식으로 걸었으면 불구자. 근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회에만 500번 넘게 다녀왔어요. 세계가 좋다고 여러분 가수들하고 여러분 꿈의 무대 뉴욕 카네기홀 10월 20일 재작년 10월 21일 날 세계에서 모이던 오케스트라 함께 공연을 했어요. 노래를 잘해서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자랑을 한 게 아니에요. 4번이나 목숨을 끊었던 실패했던 사람 모든 사람이 포기하고 내 스스로도 포기했던 사람. 그런데 주님이 손잡아 주시니 여러분 힘을 낼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청년들 마찬가지 여러분 어떤 환경일지 모르지만은 주님이 뭘 원하는지를 믿고 따라갈 때 그렇게 돼야 돼요. 뭘 도전해야 돼요? 바울이 내려놨을 때 여러분 기쁨을 찾고 감사를 찾을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서도 내려놓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에 오면 찬양 많이 할게요. 모두 고개 한번 숙여보세요. 눈을 감고요. 여러분 손을 가슴에 한번 대봅니다. 남을 속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속여봤잖아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남편도 속여봤고 아내도 속여봤고, 근데 여러분 가슴을 대고 자신과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아마 그럴 사람은 다 사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기막힌 간증거리들이 이렇게 다 달라요. 하지만은 공통점이 있어요.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길을 가다가 십자가만 봐도 흘렸던 눈물들, 목사님 설교하는 시간이면 어떻게 하면 눈 한번 마주치고 싶어 애썼던 우리의 모습들 기억나세요? 밤이 깊은 줄 모르고 날이 밝아온 줄 모르고 여러분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 성경책이 바뀌었겠지만 혹여나 옛날 성경책이 있다면 보세요. 페이지마다 여러분은 눈물 자국이 있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은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이 기도만은 좀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머리알같이 많은 사람들 불러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준 그 사랑 다시 한번 회복하게 도와주세요. 잃어버렸던 감사를 찾게 도와주시고, 원망과 불평보다는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하고, 음악을 제가 크게 틀 테니까 옆에서는 의식하지 말고 한 우리 사모가만 기도할 때 이 시간 주님을 찾아와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소리내서 기도할 자신이 없다면 묵상으로 기도드리고, 가능하면 소리내서 여러분 마음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입으로는 내려놓는다 하면서도 내려놓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살겠다면서도, 주님 의지하며 살겠다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 앞에 날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합니다. 예수님, 고백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세요? 진짜로 사랑하세요? 근데 아멘 이렇게 적을까요? 진짜로 사랑하세요? 진짜로? 그럼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러분 마음을 진짜 사랑한다면서요?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만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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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마음을 전심으로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사랑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믿어집니까? 축복의 주인공은 공통점이 있어요. 내려놓을 줄 안다는 거죠.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신지를 먼저 찾을 때 여러분 바로 그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